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9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2장 하시겠습니다. 442장, 예전 찬송가는 499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2페이지입니다.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인류사를 보면 21세기는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편리한 시대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 빈곤, 많은 지성인들이 지적하듯 현대사회는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결핍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토마스 모어라는 영성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20세기의 가장 큰 질병은 바로 영혼 상실이다. 영혼에 관한 관심이 소홀해지면 집착, 중독, 폭력과 허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허기짐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온갖 기술과 혁신이 이어지면서 삶이 풍요해지지만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특히 복음서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소위 말하는 만먼,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을 꼽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공허함을 어떤 외부적인 요인, 그것이 물질이나 문명 같은 데서만 찾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4세기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너의 몸을 지키고 내일 죽을 것처럼 내 영혼을 지켜라. 얼핏 들으면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영과 육, 물질과 정신과 같은 어떤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둘 다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은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국어 성경에는 목숨, life라고 표현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혼, 푸시게, 영어로 soul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목숨, 즉 인간의 영혼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암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은 단 하나이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 또 하나의 찬스, 두 번째의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가꾸고 관리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밤새 제가 자는 동안에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 아시죠? 그 라오스라는 그 국가에서 어느 누가 제 이메일에 몰래 불법으로 접속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나? 당연히 곧바로 이메일, 온라인 뱅킹, 카톡 계정 그런 암호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컴퓨터 해커의 표적이 된 적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상에 개인 정보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한 개인의 암호를 알아내는 것은 아예 식은 죽 먹기라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패스워드에 관한 힌트와 같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기존의 암호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답니다. 심지어 새로운 암호로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 계좌에 접속하려는데 갑자기 암호가 안 먹힙니다. 분명히 제대로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신용 정보가 이미 도난당했고 그리고 막대한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휴대폰을 분실해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꾼 후에 카톡에 접속하는데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 나의 사생활을 이미 다 엿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숫자, 대문자, 소문자, 심지어 기호를 조합해서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요. 난해한 암호도 얼마든지 뚫릴 수 있답니다. 물론 요즘은 암호 대신에 어떤 지문이나 아니면 손가락 패턴과 같은 그런 안전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은 외우기 쉽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힘든 단어를, 어떤 숫자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나 숫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암호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안전 지킴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뢰와 믿음은 모든 사회 제도의 토대를 이루죠. 기반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 정치적 안정에 관해서는 정부를, 치안에 관해서는 공권력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관해서는 금융 시스템을, 그리고 보건에 관해서는 의료 시스템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나 제도가 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살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그런 거대한 기관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고 정보가 유출되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7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노년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과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시편 기자, 아마도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이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지죠. 그래서 시편 71편은 기본적으로 탄원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 안타까움, 애통함, 답답함과 같은 격렬한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이 시편을 저술한 시점에서 어떤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노쇠함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던 시편 저자는 자신이 일평생 그래왔듯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악인의 손을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이자 반석 그리고 요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늘 읽은 시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그 어떤 암호나 보안 장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위 혹은 반석으로 묘사한 은유, 비유는 구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또한 요셉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수많은 환난과 우여곡절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 모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목숨을 거두게, 이제 생을 마감할 직전인데,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리고 또한 진실하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이죠. 불임 때문에 극도의 수모와 구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여 결국 승리했다는 그런 한나의 기도이자 찬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바위, 반석, 즉 돌멩이로 비유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하고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나 돌이 무슨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한 이유는 그들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민족성에 기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자 그리고 또한 사냥과 채취를 일삼던 사람들이었죠. 그 대부분은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자연이 혹독할 때도 있었죠.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 넓은 바위의 그늘 밑에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야생동물이 출몰하면 바위 뒤에 숨어 그 동물과 싸우기도 했죠. 아니면 갑작스러운 홍수가 일어날 때 목자와 양떼는 높고 넓은 바위 위로 피신처를 찾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길 잃은 여행자들은 이 주위를 둘러보며 독특한 어떤 바위나 아니면 이전의 여행객들이 쌓아놓은 돌기둥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찾아보곤 했습니다. 좀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이 돌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더불어 후대의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저자는 길 잃은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방향을 갈래를 잡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안전한 기반을 제공해 주시는 돌, 반석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직접 간구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피하여 숨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과실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에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보다시피 옛 시대부터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에게서 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굳건한 반석과 요새가 지금 필요하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귀중한 정보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해커들,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강력하고 안전한 장소가 수도 없이 필요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던 그는 152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이 구절을 직접 작사했습니다. 잘 보시면 마틴 루터는 내 주, my lord, 즉 하나님을 강한 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독어로 작사했겠죠. 독어로 된 가사에서는 내 강한 성이라는 표현보다 요새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새. 여러분, 요새는 알다시피 견고하고 높은 탑들이 갖추어져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놓칠 수 없고 함락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을, 그런 빌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찬송가 2절에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기관이나 어떤 장치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새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함하고 견고하다는 그 믿음을 루터는 자신의 찬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루터가 사용한 이 요새라는 표현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성입니다. 도성, 영어로는 citadel, 영어로 city. 보통 요새는 작지만 견고한 성을 의미하지만 도성은 높고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적군이 다가오면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은 다 도성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 바로 도성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영적으로 낌새가 안 좋으면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도성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성벽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성은 넓고 그 벽은 매우 두터워서 그 어떤 지진이나 그런 원수로부터 절대로 함락될 수 없다는 점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피신할 때, 도성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과 루터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피신하기 위한 자격은 그 어떤 물질의 유무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의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자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새 안으로 빨리 안전하게 피신하였다 하더라도 전쟁은 결코 쉽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거하더라도 도성 안에 거하더라도 신앙생활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루터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공격받고 실패하고 갈등을 겪고 온갖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 제공하시는 그런 도움과 보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강한 성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마수로부터 불의한 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꺼내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감을 못할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잔인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기심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영혼도 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불리고 또 그 자산을 투자하고 또한 분산함으로 리스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이미 잘 실행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도 물론 그런 방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다른 이들에게 있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요새나 금고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곳에 자신의 영혼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기에 급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요새이자 굳건한 반석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쉬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아이와 아빠가 산책하다가 길 가운데 놓인 큰 돌멩이를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좀 힘 자랑을 하고자 했던 아이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 돌을 길가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내가 온 힘과 방법을 다 쓴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온 힘을 다하여 돌을 밀어봤지만 돌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시무룩해진 아이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안 되잖아요. 아빠가 틀렸어요. 그러자 그 아빠는 아이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이와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쓴 게 아니란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자 도움이자 의탁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수호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전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더 굳건한 하나님의 손안에 꼭 잡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과 루터의 찬송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자 강한 성루이자 피난처이자 우리의 방패 되신 분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주님께 의탁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 속에 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강한 성이 되사 안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지구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를 입은 유족들과 수재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이 하루빨리 그들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복음으로 인해 생명이 소생케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을에 돌입하는 날입니다. 예, Fall Equinox라고 그러죠. 예, 공식적으로 이제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많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